뜻을 정한 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친 정복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때에 그 3차의 정복전쟁 중에 첫 번째가 BC 605년, 2차가 597년, 그리고 3차가 586년 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그 605년, BC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유다의 여호야김 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유다의 실질적인 역사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인데, 그 멸망 직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최소한 자주 등장하는 그 마지막 남유다 역사에 기록된 3명의 왕 정도는, 물론 5명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줄여가지고 3명의 왕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시드기야고, 그 직전이 여호야긴이고, 바로 그 직전이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다른 여러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야김 때가 어떤 때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필요 없고, 모든 왕들 중에 이 거론되어지는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입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그 직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수르는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면 배려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죽이고, 또 여자들은, 아내나 아이들은 다 종으로 또 끌고 가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피고, 완전히 그 나라의 정체성,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쳐들어가면 그 나라가 다시 복수를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는 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인데, 아수르 제국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나온 바벨론 제국은 좀 달라요. 완전히 말살 정책을 하는 아수르하고는 다르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바벨론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서서히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면서 서서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또 친바벨론화 시키는 그러한 정책.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제국보다는 누군가를 정복하고 또 그 나라를 자기 나라화 시키는 데 있어서 더 고급화된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의 방식에 의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유다의 일반으로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유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고 용모로나 지식으로나 완전히 최상의 하이클래스에 속한 사람들만 지금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만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교육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직접 나눠 먹고 왕이 쓰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수르 제국이고, 그것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이고, 그 바사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억되어지는 5대 제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로마라는 나라,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 이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로 가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경우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정권 때에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명해지고 나서 책을 쓴 내용을 보고 또 그의 일화를 보면은, 그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전환점,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62년도에 국제 청소년 적십자 대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각 나라를 탐방을 하고 견학을 하고 또 연구대회를 하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최고로 되어지는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뽑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4명이 뽑혔어요. 4명이. 거기에 이제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속하게 된 건데, 거기에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꿈을 키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겠죠. 그 일화를 보니까 그때 반 총장이 미국에서 홈스테이 할 때에 그 홈스테이를 시켜준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반 총장이 외무부 장관이 되고 또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 unbelievable, 이거 도대체 믿길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때 그 학생이 이런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가. 예,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경우에, 다니엘이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절대 강국이었고 또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특별 대우 학생으로서 선택받아 간 것이죠. 거기다가 앞으로 높은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기회를 마다하겠어요? 누가 이런 인생의 기회를 자기의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좀 달랐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자기 음식을 주고 얘네들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높은 직책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해요? 뜻을 정하고 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쉬운 말로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 먹고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걸로 내 몸과 마음, 내 믿음, 신앙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주었겠어요? 단순히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기초에서, 율법의 기초에서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믿음의 기준 때문에, 믿음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쩌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눈 감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눈치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 감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 없는 한 병사의 삶이 똑같이 매치되는 것이죠. 요압 장군이 배신자 압살롬을 현장에서 왜 처단하지 않았느냐? 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라고 이름 없는 한 병사에게 따져 물었을 때에 겁먹었을 만도 한데 그 이름 없는 병사가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 병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더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따져 묻는 것이죠. 아니라고 판단되면 뜻을 정하듯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그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삶의 기회, 내 손에 쥘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다 보면 자칫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연수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 청년의 수준이 되고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고 애들 낳고 부모의 수준이 되고 그 수준 지나서 인생을 알 만한 그런 나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없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방법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의 문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생기고 손해보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영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연수가 있는 사람이지, 아무리 10년을 믿고 30년이 돼도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번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알맹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어떤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분명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결코 그 수준에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열매 있게 하셨어요. 뜻을 정한 자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계산처럼 손해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계산했을 때, 야,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 것 같은데 머리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한 자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 같이 되게 하지 않아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맡고 있었던 그 담당자 환관장의 얘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왕이 주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낱 그 일개 신하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종처럼 잡혀온 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의 말을 거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9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황당한 선언을 했던 그 다니엘이 오히려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관장이 다니엘보다 밑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쳐다도 보지 못할 높은 사람이에요. 들어주지 않아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더더군다나 왕의 명령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기준 때문에 어긴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그 순간에 그 황당한 요구를 하는 다니엘의 말에 듣고 그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동안 다른 소년들과 함께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물과 채소만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예요? 훨씬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용모가 더 빛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채식 먹으면 그렇구나. 채식주의자로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습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채식을 먹던 육식을 먹던 멸치 조가리를 먹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가다 보면 야, 다들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야, 그래서 되겠어? 너희 그렇게 해봐라. 분명히 안 될 거다. 분명히 실패할 거다 라고 하는데 사람의 계산처럼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뜻을 정한 자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셔요. 사람이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죠. 워낙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독하다 힘들다라는 거 왜 그래요? 잊혀지기 때문에요. 잊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가치해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을 정한 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17살의 어린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인의 여자에 의해서 유혹의 손길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과감하게 뿌리치는 것이죠. 그때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어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내가 지으리까. 뜻을 정하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쳐다보지도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감옥 갔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손해본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 감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거기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꿈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잊혀진 듯 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그 지위에 복직이 되었는데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주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수준에서 머물렀겠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더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죠. 더 극적인 등장을 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서는 환상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꿈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 바벨론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이 해석 못하는 꿈을 해석을 해 주었죠. 이때가 BC 605년경인데 그때부터 앞으로 되어질 천년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수르 제국 지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역사를 말하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줬을 때 그 모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력자들, 그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주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다 보면, 잘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끝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고 또 견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 5장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직전에 있었는데 망하기 직전에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넘어지는 국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벽면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이 벽면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런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장면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벨사살 왕이 무릎뼈가 녹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굴빛이 시꺼멓게 변하고 그런 두려운 현장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도 지혜자들이 그거를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성경에서는 곧바로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서너 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그 기록은 지워져 있어요. 그때의 다니엘도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 잠시 잠깐의 그 중간의 역사에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벨사살 왕이 경험한 그 무시무시한 장면 앞에서 왕비 한 명이 등장하죠.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부친의 왕비였을 거예요. 그 부친의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쟁이들의 어른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 말이 마치 영화 볼 때에 징을 한번 꽝 때리면서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 장면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뭐예요? 그 전까지 잊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까지 이어지는 그 3, 4대에 걸친 서너 명의 왕 사이에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 다니엘인 것 같이 보였는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는 다니엘이 그렇게 묻혀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꽝 하고 다니엘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극적인 등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내 앞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셔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극적으로 기억되어지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사람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자신이 만들지 않은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구라도 꿈꾸는 삶인데 자신이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결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길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랐어요. 애굽이란 나라. 그 나라의 그때의 그 시기에 가장 뛰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그 총구석에 17살의 요셉이 이 엄청난 나라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겠어요. 자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였을 때에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그 이음새에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곳에 다니엘을 이르게 하시는, 둘 다 자신이 그 인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을 삶을 살았던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서 필리핀 내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필리핀이 나오기는 하나요. 그런데 그분의 선교 편지 중에
이제 그릿의 은혜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그릿의 은혜. 이 그릿이라는 말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 9년, 우리가 2021년 8, 9년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처럼 보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한 8, 9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유행하면서 나왔던 책이에요. 이 그릿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속에 이 4가지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4가지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장을 위한 것, 회복력, 내재적 동기, 그리고 끈기. 누구든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그 안에 이 그릿이 있어야 된다. 그릿이 뭐냐? 이 앞에 하나씩 얘기한 거,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에 영어로 표현한 단어의 첫 단어, 그러니까 GRIT, 요거를 얘기해서 그릿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까봐, 그릿이라는 것이 뭐냐? 성공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책에서 말하는 그릿은 이건데, 원래 이 엔젤라 더거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이 그릿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한마디의 단어로 이것을 다시 재설명했거든요. 이 그릿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는 원래는 자갈, 모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이것을 표현하면은 어금니를 꽉 깨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어금니를 꽉 깨물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력, 그러한 끈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거예요. 와신상담. 와신상담이 뭐예요?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의 등을 눕혀놓고 가시 위에 누워가지고 곰의 쓸개와 같은 수지 쓴 것을 핥아먹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데 자기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나무 위에 자기의 몸을 눕히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곰의 쓸개를, 그 쓰지 쓴 쓸개를 핥아가면서 뭐예요? 복수를 위해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영화나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가지는 이 응어리진 마음, 그 결집된 마음,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릿을 말하느냐? 제가 그 성경 편지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그 필리핀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100분 이해가 돼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 그들이 보여주는 그 그릿, 그게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필리핀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그릿이 이분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경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필리핀의 코로나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들이 진단키트도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니까 누가 그걸 전염시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걸 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이 평상시 때 코로나 직전에는 6명의 가족이 한 주일을 살려고 하면은 한 5만 2천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4만 3천 원 정도로 통계적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요즘은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6인 가족이 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식구들이 많아요. 못 사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6인 가족, 우리가 보통 4인 가족, 3인 가족인데 우리의 배나 되는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28,000원으로 살아가요.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배울 기회가 있겠어요? 학교에 보낼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아이들이. 그냥 신발 신지 않고 필리핀 거리는 똥들이 많아요, 개똥들이. 신발 신지도 않고 개똥이 널브러져 있는 그 땅에서 그냥 농구하고 놀아요. 부모들은 그냥 골목에 앉아가지고 서로의 얼굴만 보고 하루 종일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줘요?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해야 아이들 교육시켜줄 거 아니에요. 교육의 기회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집 앞에 길거리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이 되었더니, 근데 그 아이들이 도끼를 품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분의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있었다. 단지 그냥 내가 성공해 보겠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든지 이 굴레를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끈기의 그릇이 아니라 이들의 눈에 보이는, 삶에 보이는 믿음의 그릇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 부모들이 전에 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조그만한 데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왜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느냐, 집에서 먹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먹을 거 주거든요. 그 아이들이 와요. 근데 부모도 같이 와요. 근데 부모는 거기에 있지 못하고 옆에 방에서 기다려요. 오전 내내 기다려요. 먹지 못하고 기다려요. 근데 그 부모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 눈물로 기도해요. 아이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공부해보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 뒤에 부모들은 그들 잘 되라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눈에 그게 그릿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릿.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끈기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요셉과 다윗처럼 믿음의 그릿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은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아이들 한 명씩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배부르지 않아요. 내 배에 기름기 낀 것, 배 두드려 가면서 행복하다, 좋다, 이만하면 여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은 배우겠다고 하고, 그 아이들을 배에 골마가면서 옆방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교회 교사들은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한 사람씩 챙겨주고, 이게 그리스의 믿음의 그리,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심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미래의 그날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내 안에 이 그릿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그릿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다니엘이 보여준 삶이 그거예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뜻을 정한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게 하셔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도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억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하세요. 기회를 얻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의 길, 성공의 기회를 얻게끔 하셔요.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것도 힘든데 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손길을,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릿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